텐데요.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 네, 그 정도 단기 기억은 있으시죠? 네, 주의 발은 원래 내 발의 등이었는데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우리 이번 주 오후부터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 성경 말씀, 이 신구약 66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읽을 것인지 그 핵심적인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거창하죠?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미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읽어 오셨고 또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왔고 또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성경 통독도 하시고 다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시죠? 예, 우리가 뭐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는 주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나눠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주중에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다가 거기서 또 부족하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하다가 또 오후까지 하다 보니 같은 성경을 가지고 쭉 하는 것이 저는 뭐 유익하고 그렇지만 또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또 단조로운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주일 오후에는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은혜에 관하여 좀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은혜에 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다. 그렇게 아닌 것과 그런 것에 관해서 좀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은사와 직분에 관해서도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흐름이 끊겼고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이 좀 졸린 시간이다. 그래서 새벽부터 계신 분도 있고 해서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그리고 좀 핵심적인 것은 좀 짧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좀 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모른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관통하는 큰 흐름이 있을까 그런 생각조차 잘 좀 못 해보셨죠? 어떻습니까? 예.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파편적인 교훈을 가지고 또 은혜를 누리고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때로는 상충되고 또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실 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을 하라고 그러고 큐티를 하라고 하지만 사실 큐티라는 것이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때 나에게 탁 꽂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는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에 지금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그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그 주제와 이렇게 좀 흐름에 맞는가 이것을 간과한 채로 보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남는 것도 없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설교를 듣다가 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발생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의 고민에 좀 동의가 되시나요? 네, 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목사님 뭐 알아서 하실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누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좀 고민한다고 하니까 뭐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누가 말씀 그랬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저자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대략 한 1600년간의 시간 격차를 가지고 한 5, 6명 정도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그들을 감동하신 원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핵심 주제가 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세상의 소설만 봐도 뭐 수필이나 문학 작품, 오전에도 뭐 한강 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소설 뭐 다 기본이 무엇이죠? 기본이 기승전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기승전결.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고 그것이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1600년간 다른 저자가 썼다 해서 그것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의 관점을 향해 흘러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이건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일관성이 없다면 성경이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아마 좀 평가절하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짝이 있고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 중심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양한 저자를 통해 1600년간 쓰여졌는데도 전혀 이렇게 맥락에 빠지지 않고 잘 흘러갔을까? 이건 모든 역사 속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 속에서 성경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되어질 때가 있었고, 또 어떤 시대 역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신학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약간 뭐 해방식 우리나라 좀 자유주의나 혹은 또 민중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 좀 그 말씀 드릴 텐데, 어쨌든 중심에 흐르는 사상들을 자기의 시대에 맞게 하다 보면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들을 벗어나서 소견에 좋은 대로, 마치 사사기처럼 소견에 좋은 대로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뭐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경은 원저자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누구한테 혹시 여러분이 말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예. 또 뭐 다른 건 없나요? 예. 뭐 구원 뭐 그런 걸 쓰시잖아요. 사랑 뭐 그렇게 많은 것이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 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만약에 덧붙인다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신학에서는 그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에 관해서 성경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구속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것,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이끌고 가시는 것. 또 어떤 때는요, 성경을 우리가 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모형, 그림자와 또 성취. 그래서 언약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흐름이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옛 언약, 새 언약 해서 그런 얘기들을 쭉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관통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잘 배워본 적이 없고, 또 여러분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살짝 머리가 이렇게 굳어지죠. 이렇게 어디까지 갈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그렇고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는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상 이것을 기반으로 설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요, 신학교에서 되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듣고 이 맥락을 알아야 혹시라도 다른 복음, 이단들이나 혹은 어디서 이제 유튜브나,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정보가 흔합니까? 이렇게 막 인터넷이나 하면은 너무나 좋은 것들도 좋은 자료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상해서 살펴보면 신천지 혹은 뭐 이단 이런 데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두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나쁜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 중에도 그런데 이제 혹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그냥 교훈,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전화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그냥 이런 흐름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이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악한 왕을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녀 교육 잘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거기에 매이다 보면 이상하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복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인 복음보다 인간의 어떠함.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하면 결국 복음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율법 아니면 뭐 도덕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성경 이야기는 너희들 잘해. 그래야 구원해줘.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읽을 때는 복음이 아니고 율법인 것 같고 이때 하나님은 다른 것 같고 이런 시각이 그래서 구약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흐름을 놓치면 성경이 말하는 아주 풍성한 것을 놓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정말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참 빈약하게 했을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과연 예수 믿고 복음을 알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쁜가? 생각해 보면 누가 물어보면 항상 그 얘기를 제가 반복하죠. 누가 진짜인지 물어보면 눈빛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주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셨고 또 목사님이 권면하는 대로 또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특별한 것 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려워할까봐 뭐 이런 것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 유일무이한 신학의 법칙 성경이 정말 그런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쭉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기대가 돼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과 또 왕들의 역사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복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아주 뭐 생소한 말은 아니죠. 우리가 복음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뭐 성전, 뭐 모형, 언약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관통 주제가 뭐냐 했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를 뭐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네요라고 그냥 받아들이시죠, 여러분. 그렇죠? 생소한 주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아까 성경을 읽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와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 좋다 또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뭐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예수님 이야기. 네. 복음. 여러분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복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 복된 소식, 예수님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걸 들었을 때 막 기뻐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이 밭을 사고 말 거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른 분은 막 마음 이렇게 뭐랄까요? 저 집사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으라는 어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내가 들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만이 나는 내가 기다려왔던 거야 라고 막 다 팔아도 나는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 있으셨나요? 예. 예. 여기 안경하고 그래도 가방하고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자, 제가 이 말씀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2절 그리고 마가복음 또 15절인데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하면 복음이죠.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와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전에 어떤 권사님인지 어떤 교회를 이제 나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를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복음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전도? 네. 나는 복음을 나는 전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와플을 나눠주면서 혹은 누가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왜?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왜? 라고 물으면 영혼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사형리 내용. 예. 사형리.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 인생은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복음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된 소식, 가스펠 유 왕겔리온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물은 그거예요. 정말 그걸 들을 때 누군가 그렇게 반응한다면 정말 그건 미라클입니다. 예. 왜냐하면 복음을 여기가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읽은 것처럼 복음은 우리들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온 구약에 여기 2절 보면 선지자와 이사야의 글처럼 온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구약에서 선지자와 왕들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대망하게 하신 말이래 마침내 그날에 하면서 기다리게 하신 그 기다렸던 자들에게는 빵 하고 대포를 터뜨리시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면 그들은 마치 우리나라 8.15 해방할 때 일본 천황이 우리 황복입니다 하면 빵 하면서 막 거리로 뛰쳐나와 이 정도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에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복음은 원래 막 왕이 난 선포.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그러니까 선포예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 설득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믿어보시겠습니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구약의 선지자의 글에 약속된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무슨 말하는 거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구나. 내가 복음에 그렇게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그렇구나.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반응을 우리는 잘 좀 구분해야 되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 구약과 온 선지자의 글에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그 의미를 성경 66권을 통해 알아야, 그래서 관통하는 그 복음이라는 흐름을 무엇인지 알아야 이게 진짜 복음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배워보지 않고 이것을 그냥 안다는 건 잘못하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지만 이런 대답을 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복 받고 가정이 잘 돼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아주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요? 제가 한번 믿어볼까요? 그 사실 조엘 오스틴이나 긍정의 힘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기뻐지고 긍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요, 어떤 결과일 수 있고 열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이 누구와 바꿀 수 없는 보배로서 받아들이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뤘던 그 왕들의 사건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한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선포된 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가 우리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들을 때 성경 전체적인 복음이고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러면 나에게는 금방 나에게로 와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럼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러저러한 효과들이 나타나야 이게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사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좀 애매하죠? 나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하세요? 나와 상관없다는 게 나와 진짜 뭐 관계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나는 복음을 기다리지도 않고 나는 아예 복음과 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모든 구약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그런 것이구나. 내게 어떤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출석하면서 어떤 좋은 병 고침이나 혹은 뭐 사업이 잘 되거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알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했지만 하나님 나라 또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또 뭐지? 하나님 나라 뭐 천국 여기 한문으로 번역하면 천국이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했을 때 그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죽어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큰 개념이구나. 내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한 거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성경 속에서 말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한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 몇 구절을 찾아보고 마칠 텐데 아까 전에도 마가복음에도 선지자 이사야 그래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좀 지나면 로마서 우리 복음하면 로마서 아닙니까? 로마서에서도 어떻게 바울이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복음으로 여겨지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나타나도 그것을 복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 관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뒤이어 설명하지만 계속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복음 선포자들은 그 앞에 선지자들에 관한 모든 글이 드디어 성취된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 언약, 여기 또 언약이 들어가죠. 언약하면 우리 중간중간 얘기했던 옛 언약, 새 언약이 나오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복 주신다는 약속. 이 복 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얘기할 때 항상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할 때도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왜 우리가 복음 얘기할 때 구약의 선지자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복음을 이렇게 꼭 구약을 통해서 설명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나서 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런 건요, 그냥 내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글과 성경대로,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여자에게 나시고, 성경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간헐적으로 나타나요. 다윗 때, 좀 약간 완전하진 않지만 다윗 왕 때 하나님 나라가 약간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나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요시야 왕이나 또 이렇게 또 중간 모세나 이럴 때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희미하게,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 희미하거든요. 약간 모형으로서. 그래서 또 모형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잘 가지시고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내 삶에 어떤 유익되는 것을 계속 집중하게 되면 복음이 됐다가 복음이 안 됐다가 내가 뭘 보고 기뻐하는 거지?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내가 성경을 왜 봐야 하며 성령의 저자이신 성경을 통해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서론 시간이라고 자꾸 반복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하기 전에 몇 구절만 읽고 마칠 텐데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 2, 3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구약 이야기가 그냥 우리 조상들의 어떤 전통이나 율법이나 그냥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복음을 얘기한 거구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고 그 복음을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된 거구나. 갈라디아 말씀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 3장 29절. 거기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으로 넘어가세요.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게 참고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상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모인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일이 선포됐다. 우리 몇 구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것이 이루어진 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제 24, 25절인데요. 24, 25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몇 구절 읽고 했지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읽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음 선포구나라고 생각하기엔 좀 낯설어요. 그렇죠? 선지자의 글, 아브라함, 사무엘 나오니까
뭐 베드로가 구약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창세로부터 또 요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쭉 점진적으로 발전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됐고 이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이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상관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면 난 그 구약 뭐 어렵고 모르고 왕들 이야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뭔가 확 깨달으면 그게 복음이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될. 이렇게 말하는 걸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쭉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은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이야기였구나. 사실은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여길 수 없던 거였구나.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선포가 되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게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의 글과 모세의 글에 이렇게 된 것이 드디어 성취됐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모든 성경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두 글자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이 복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복음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 이것저것 해주셔서 그 여파로 생기는 콩고물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자체를 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소요리 문답 1장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림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만 해도 이 우주 역사 속에서 엄청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 살리시는 이 은혜가 너 뭘 해? 그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구약성에 다 해놓으신 일을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신 믿음으로 성취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실 텐데 저도 좀 계속 공부를 그래서 해야 합니다. 제가 정리한 것들이 아니라 저도 도움을 얻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라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어떠함은 사실은 좀 야박하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복음만 제대로 알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할 때 진짜 나는 이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것 하나 얻은 것이 최고의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 텐데요. 찬송 366장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피곤하시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막혔던 눈과 귀와 눈을 여셔서 진리를 보게 해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이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활약하소서.
찾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하지만 사실상 읽기도 어렵고 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실한 구약과 신약의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잘 모르면 내 원하는 방식대로 내 기분이 좋으면 복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밝히 알아서 우리 믿음의 지식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우린 늘 넘어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에 또 이끌리며 여러 가지 사탄의 관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복음에 감격했는지 안 감격했는지도 모르고서 억지로 행위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든 이사야와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가득가득 적혀있는 것을 발견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웠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밝히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으며 우리도 믿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바르게 묵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신구약 66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보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